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전 세계인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는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서는 밤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을 만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안진뱅이를 만나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해주셨고, 벙어리를 만나면 벙어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만나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만났을 때는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어 냄새나는 그 시체지만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시는 한마디 말씀에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고, 때론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셨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잔잔하라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도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면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오시리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죽어야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 몸은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몸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 많은 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우리 지구라고 하는 별은 여러분 작은 별입니다. 얼마나 큰 별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별을 제일 사랑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주에는 많은 별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지구를 제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이 지구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별들 가운데 우리 지구를 제일 사랑하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합니까? 구주가 탄생하신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었고 모든 저주를 속량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의 모든 후손들도 자기 조상을 따라서 똑같이 죄의 종 노릇을 하고 마귀의 종 노릇을 함으로 말미암아 평생 죄 가운데 살면서 마귀 시키는 짓을 하면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80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영국의 젊은 청년이 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많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금을 캐러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얼마나 금이 많이 나오는지, 그는 몇 개월 만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곳에 들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어딘가 다 쳐다보고 있어서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있나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보니까 마침 노예 경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은 그 당시에 이미 그 노예 매매가, 노예 경매하는 것이 그 불법이 됐기 때문에 없어졌는데 미국은 아직도 이 노예를 매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서는 노예를 팔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자, 이 사람은 팔렸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중년 흑인이 팔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아름다운 젊은 흑인 여인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단상에서 이렇게 빙빙 돌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경매에 붙였습니다. 어여쁜 흑인 여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이상한 농담이 들리고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흑인 여인의 경매값은 다른 노예하고 다르게 얼마나 값이 비싸게 올라가는지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이 경합 상태로 경매가 계속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 부르면 이쪽에서 더 부르고 여기서 더 부르고 더 부르고 더 부르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없습니까? 더 높은 값은 없습니까? 이제 최종 낙찰을 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영국 청년은 2배의 값을 부르면서 내가 사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농담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 여자가 그렇게 탐이 나는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경매자는 너무 많은 돈을 그렇게 부른 이 청년이 진짜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정말 살라고 그러느냐, 돈 있으면 좀 보여봐라 그랬더니 그 금을 가지고 온 그 주머니를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에게 이제 팔리게 되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이제 이 여인이 단상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 청년에게 가게 됐는데 이 여인은 이 청년에게 얼굴에게 침을 뱉으면서 욕을 했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이제 괴롭힐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 여인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광부는 이 여인을 데리고 어딘가 한참 가더니 어떤 가게에 찾아 들어가서는 이 가게 주인하고 신강이를 벌리면서 큰 소리가 들리더니 결국은 나중에는 합의를 받는지 그 가게 주인이 종이 하나를 가져오더니 도장을 꽝꽝 찍고 이 청년도 도장을 꽝꽝 찍고 그 다음에 종이를 줬어요. 이 종이는 바로 이 여자가 노예 해방되었다고 하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증서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것을 보라고
이것은 당신이 이제부터는 자유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서라고 보라고 했지만은 이 여인은 믿지를 않고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걸 보라고 하면서 당신의 자유 증서요,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강조할 때에 비로소 이 여자는 그 증서를 보고 그 남자를 보고 증서를 보고 보다가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나를 금방 샀는데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은 말하기를, 그러기 위해서 당신을 산 것이요,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젊은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다리를 붙잡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당신을 섬기는 일뿐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려고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처럼 우리 예수님도 피로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부터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망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는 생명인 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다 죽음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데 썩을 것이 썩지 않는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또 넘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는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1865년대에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어린 갓난 아기를 안고 영국 사우스 웨일즈라고 하는 곳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도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이 갓난 아기를 안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으니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얼어 죽고 말았어요. 나중에 눈보라가 다 그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언덕을 지나가다가 얼어 죽은 이 여인을 발견하게 됐는데 뻘거벗은 몸으로 앉아있는 자세로 얼어 죽었는데 그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살아있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자기의 옷을 하나하나 벗어가지고 아기를 싸주고 자기는 얼어 죽었지만 그 아이는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 데려다가 그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영국의 수상이 되었는데 1916년에 영국 수상이 된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아기였던 것입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기른 사람이 항상 어머니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발견했을 때 네 어머니가 벌거벗은 몸으로 얼어 죽었단다. 네 어머니가 옷을 다 벗어가지고 너를 뚫뚫 말아가지고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살게 됐단다. 그 얘기를 해줬어.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것을 안 이 조지는 비록 부모도 없이 자라났지만 그 어머니의 뜨거운 그 사랑에 감격을 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자라나가지고 성공을 해서 영국의 실제 수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자리에서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마샤 에번스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입주위의 신경 조직이 잘못돼 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 수술하는 의사가 실수를 해 가지고 잘못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그만 입이 그냥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입이 삐뚤어진 이 소녀는 친구를 만나기도 싫어하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집에서도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점점 더 우울증에 빠져서 말을 하지 않는 아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만 13세가 되던 생일날 어디에선가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 이름도 없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선물이 보내져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작은 메모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마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는 글이 써 있었어요. 이 꽃을 날마다 보고 있던 이 마샤가 오래간만에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 꽃을 누가 보냈을까?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럴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치자꽃 때문에 이 마샤가 입을 열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생일날에도 똑같이 이 꽃이 배달이 되어 왔고 거기에는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메모지가 있어서 매년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 소녀는 점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행복해집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주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꽃이 안 와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딸이 행복해진 모습을 보고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꽃이 안 오는 것을 보고 그 꽃은 어머니가 보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꽃이 이 소녀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엄마의 그 사랑이 이 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참으로 새로운 삶을 찾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다 지옥에 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을 얻게 해주신 이 은혜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우리의 목숨을 들여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